15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았으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뭐 이 사람은 다르겠지라고 하는 경험인데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의 그 상사나 동료들이 새로 뭐 영전에 왔거나 또는 뭐 그 전입해 왔거나 또는 새로 입사했을 때 사람을 겪어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대를 갖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역시 뭐 그놈이 그놈이구나. 또는 심지어는 전에 놈이 나았구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돼서 이 보험 저 보험 또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또 그럴 때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이분은 이 의사는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 요즘 매스컴에 그 유명한 부부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한의사인데 서로 한의사하고 또 각각 이 영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 가장 손실을 많이 내는 곳이 그 한의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뭐 통원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의원이래요. 근데 부부가 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의사를 하는데 누구로부터 이제 추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같은 차에 탔는데 누가 그 차를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서로 오고 가는 병원에 각각의 병원에서 치료하면 의심을 하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 병원에 한의원에 가서 또 아내 되시는 분은 또 남편 병원에서 실제로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서류로만 주고받아 가지고 이 한의원이 적발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야 그놈이 그놈이구나. 부부 사기단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정치인들은 안 그런가요? 요즘에 여러분 그 정치인들 보세요. 그런 것들 보면서 역시 이 사람의 진가가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역시 그놈이 그놈이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네라고. 물건은 그렇지 않은가요? 물건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사고 보니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럴 때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그놈이 그놈이구나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내뱉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비해 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의 경고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고를 통해서 진짜 무엇을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3장까지가 뭐 두 번째 이제 그 이사야서의 큰 66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60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다섯 그룹이 있는데 다섯 그룹 중에 두 번째 그룹 23장의 두 번째 그룹의 내용이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무엇이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그러했듯이 22장까지 우리가 12장 그 지난 주에 14장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22장까지 왔으니까 14장에서 21장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물론 설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14장 이후에 전개될 그리고 22장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꼼꼼히 살펴보신 분 혹은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 상황을 알아요. 14장에서 21장까지의 상황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유다에게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유다가 남쪽과 북이 나눠졌을 때 유다가 안 당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아직 생존해 있는 나라, 망하지 않은 나라가 유다가 있는데 야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도 너희들 그렇게도 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는 우리와 달라서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참고 화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화를 낼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 사랑하는 남은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봐. 이 열방 그 그림 볼까요? 그럼 보면은 이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저렇게 다 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유다를 동서남북을 보면은 거길 보면은 뭐 바벨론, 모압, 에돔, 애굽, 아람, 이 아라비아 모든 나라까지 12장에서 21장에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이 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은 압제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이거를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희들 유다들 정신 차려야 돼라고 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거든요.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들이 볼 때 이 강대국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 이렇게 심판당한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는 너희들이 어떨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유다 자체도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어떨까를 보면 우리가 전반부를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장 1절에서 뭐 그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에 그 다른 이건 사실 예루살렘을 멸칭하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좀 비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그 장소예요. 근데 이 환상의 골짜기가 너무 막 AI가 티가 나긴 하죠. 저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각별하게 사랑했던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이제는
주변 국가들처럼 심판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곧 아수르의 침입이 유다에게 지금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온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대비하겠죠. 건강 검진, 내가 건강에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에 검진을 받거나 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그 가용 능력을 활용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유다에게 침입해 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삼킨 나라예요. 자기 앞에 전쟁에서 침입해 왔어요. 우리라고 하면 철저히 군인을 정비하고 또 군기를 또 다질 것이고 또 국방력을 또 대비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정신무장을 하거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20장 22장에 쭉 보면은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이 나와요. 22장 1절에 보면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안의 구조를 보면은 옥상에 보면은 평평한 구조예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잔치하는 곳이고 또 야영하는 곳이고 즐기는 연애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냐면은 전쟁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둬야 될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대비해 보면 유다의 주변 국가가 그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오늘 전쟁을 앞둔 남유다는 어땠느냐? 너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5절에서 25절에 셈나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22장 11절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자포자기와 향락에 빠져버린 이 환상의 골짜기에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도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15절에서 25절에 셈나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멸망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도자를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이 카드를 내놓으십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러면 정신 차리겠는가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 뭐 그런 이제 왕의 국고를 맡은 자 셈나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 좀 달라질까라고 하면서 셈나를 정치 고위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이어가도록 했는데 이 셈나가 고위 공직자로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자기가 국고를 맡았으니까 오늘로 얘기하면은 오늘로 뭐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든지 오늘로 얘기하면은 재정부 장관을 얘기하겠죠. 이 사람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의 무덤을 팝니다. 무덤을 막 호화롭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가지고 국고를 맡은 그런 권한을 받았으면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정비태세를 잘 갖추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뭘 하고 26절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 묘실을 파는 것은 왕족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왕족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열쇠를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냥 유인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왕족인 양 자기의 그 화려한 곳에 무덤을 파고 거기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셈나를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우리는 투수가 150만 넘어도 타자가 못 칠 정도 위협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을 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냅다 던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주인에게 영광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치를 끼친다라고 하면서 네가 그곳에서 죽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지위에서 낮추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셈나는 이 북방의 그 유다의 주변 국가가 그랬듯이, 그래서 정신 못 차린 유다가 그랬듯이, 그래서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겠는가라고 세웠는데, 이 셈나도 수치를 드러내고 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갈아채우고 대체자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둡니다. 그러면 엘리야김은 여러 가지로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도 시작은 참 좋았어요.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열쇠를 받고, 이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서 소개한 사람은 왕의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고 뭐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김을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고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대단한 권세를 갖게 하신 것인데, 이 사람은 왕의 권위를 받은 비서실장 혹은 국무총리와 같은 그러한 지대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시작은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도 인치적 비리의 온상으로 탈바꿈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권세를 가졌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둘 바 모를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샘나와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칭찬 일색이었어. 이 사람은 네 옷을 내가 그에게 입히고 네 띠를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정권을 그의 손에 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구할 것이다라고 온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를 것이야. 셈나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유다의 백성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왜냐하면은 25절을 보면은 그의 결론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도 녹슨 못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단단한 못이어서 사람들이 기대하면 그 못에 걸리기만 하면 세상은 괜찮아질 거야, 나의 삶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도 역시 변질된 사람이었어요. 왜 변질됐느냐,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친척 옹기에서 항아리까지 자기의 주변에 사람들로 다 채워놓습니다.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행한 일들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자기 주변에 자기가 실세가 되었으니까 자기 주변에 종기 뭐 사돈의 팔촌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채워 놓아 버렸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소망을 둬야 될 사람,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 사람으로 채워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가 보다 한두 번이면 그런가 본다 모르는데, 여러 번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서신을 받는데, 어제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뭐 그러면서 교회 계시냐고. 교회 없다고 그랬더니 신천지 누구누구 목사래, 여자분인데 좀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얘기할 시간 없다고 했더니 편지가 제가 지금 모아놓고 있거든요. 편지 책 뭐 계속 와요. 신천지 요한지파, 과천지부의 요한지파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926개의 교회가 자기 신천지와 MOU를 맺어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 서로 대화합시다, 이거예요. 선입견을 배제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선입견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셈나나 엘리야긴 보면 사람을 헷갈리게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못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못에 걸리면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주거든요. 그것에 의지하고 매달리면 우리 인생은 거뜬하다고 생각을 해요. 훌륭한 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단단한 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면 여전히 그게 녹슨 못이 되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결론은 그놈이 그놈이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배제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대 종교끼리. 그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 종교 대 그 1대1로 그렇게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아주 공격적인 전도예요. 전에는 이 침투해가지고 작은 교회들은 그 신천지가 침투해가지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간시켜가지고 교회를 통으로 날려 자기네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산을 옮기는 프로젝트였는데 요즘에는 아주 대놓고 그냥 얘기해요. 아, 무서워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만희 개땡땡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은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 이만희 개땡땡이라고 하고 나오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하래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만희를 대단히 추앙하잖아요. 이만희 그런데 개땡땡이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전혀 안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아이디. 요즘에는 또 어떤 누가 우리만의 그런 우리는 거룩해서 그렇게 욕을 못 하잖아요. 그 약어가 있더라고. 약어. 약속한 그런 있더라고. 그게 욕은 차마 못 하겠고 욕 비슷한 것들을 은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찾아보려도 개땡땡은 뭐라고 약속을 했나 하고 찾아보려도 알았는데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나 내 인생의 무게를 걸어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썩은 못, 그 징크스를 빼내고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한 못을 원해요. 이게 더 강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걸어두면 내 인생이 거기에 걸리면 괜찮을 것이다. 근데 주변 국가를 보세요. 그게 녹슨못이 되었고 또 유다를 보세요. 그 나라도 자기의 안위를 행복해 해주지 못해. 또 뛰어난 셈나라고 하는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이 돈을 맡은 사람에게 우리를 의지한 우리 인생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이기주의자로 자기 먹고 사는 데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 김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그런 촉망할 만한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은 어땠느냐? 결국에는 자기 인친척으로 권력을 삼아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했다라고 하는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의 소망은 나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해갈까? 사람들은 왜 자꾸 이 강력한 못을 원할까를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불안하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법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야 우리 인친척 중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의 변호사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좀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렇을 때 은행에 누구 좀 아는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점집을 찾아갑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집은 좀 과하니까 심심풀이라도 타로점이라도 보자 타로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최장현 작가라고 하는 분이요, 이 불안해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징크스, 이 무덤,
아니 무당, 뭐 점, 타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와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그 믿음은 곧 집착이 된다. 결국 징크스는 내 마음 위에 군림한다. 미신도 징크스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것들은 내 꿈을 대신 고민해주지 못하고 미래를 움직일 손도 나를 위로할 말 한마디도 없다. 이게 미로나 점에 빠지게 되면요, 이게 집착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나락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 결국 그 못은 강력한 못이 아니라 썩은 못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건요, 우리 인간의 화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은 내가 화를 내므로써 내 방에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화는 정말 안전한 집으로 다시 들여드리기 위한 그런 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경고야.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엘리야김이 헛된 사람인 소망인 것을 말하면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비슷한 말을 해요. 진짜 소망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아끼는 분이 누구냐면, 나보다 더 아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썩어질 못에, 또는 하나님 말고도 대체적으로 삼고 있는 이 강력한 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매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좀 깨트리시고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은 심히 우리에게는 없지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움을 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가진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항상 예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를 다시 한번 사랑의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늘 살아갈 때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불안한 인생의 책임자이시고 열쇠를 가지신 분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